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제물, 예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사람이 어쩔 수 없다.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즉 부모나 형제나 구제 대상자나 이런 사람에게 난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미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르반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시골 가면서 핸드폰을 이쁜 거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올라와 가지고서는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띵 보냈대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방문하러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상당히 화가 나서 쌀쌀맞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도 사드리고 이렇게 사랑의 문자도 띄워드리고 어머님에 대해서 신경 써드렸는데 어머니 왜 이렇게 예전보다 나에게 더 쌀쌀맞게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걸 글자가 하나가 잘못 들어갔대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세자와 네자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니은자 시은자.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늘 부모에게 잘 해드리고 혹시 내가 잘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자녀, 부모, 그 다음에 부부, 여기 스승의 날도 있고 5월달은 하여간 가정과 관계된 모든 날들이 들어와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가 천국도 주고 지옥도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자식 잘 됐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승진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이번에 아주 잘 됐다고. 근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잘 안 되고 자식에게 정말 살면서 인생에 없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면 부모 마음이 아주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서로 천국과 지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 의해서 내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즉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럭무럭 펴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간의 관계의 도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란 단어를 넣는데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란 단어를 안 넣었어요.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자녀 보고 야 너 교회다가 돈 다 갖다 바치고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집안 식구 행사 모임 하는데도 안 오고 그게 그딴 놈의 종교가 다 있냐, 이상한 거 믿는데 그런 거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다입니다. 그렇죠? 100%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은 공경할 수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토막을 낸 거예요. 자녀들아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거고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10계명 가운데 대인관계 계명과 대신관계 계명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3절에 내가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또 땅에서는 장수하리라.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요즘에 이렇게 성인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10% 정도 교회 나갑니다. 우리 나이 세대는 10% 정도 교회 나가요. 근데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은 지금 교회 나가는 출석률이 전 국민 퍼센테이지에서 6%밖에 안 돼요. 94%가 청년 대학생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사실 뭐 교회마다 역삼각형 형태잖아요.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회 출석률은요. 전 대한민국 아이들 가운데 즉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나이입니다. 요 나이 때까지 다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냐? 3%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97% 아이들이요.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뒤는 한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뜨거워졌던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414 윈도우라는데 4살부터 14살까지의 창문에다가 집중적으로 하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주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자. 그래서 414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띠딛는 분들이 일으키고 있는데 참 주일학교 교육 만만치 않고 쉽지 않죠. 자, 또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좀 긴데 제가 쭉 볼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한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성분들은요. 바로 몸의 구주, 남편이 몸의 구주라 그러면 그게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듯 그렇게 남편에게 행하라고 24절에 써 있어요. 참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어요. 25절에는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요. 자신을 내어주셨죠. 다 계속 내려가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교회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극진한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서로 불과 분리의 관계, 몸을 토막내면 죽는 거예요.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결혼의 과정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합해야 돼요. 그리고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마보이 뭐 이런 표현 있죠. 결혼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생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부부들이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과감하게 떠나야 되고요. 그래서 아내와 합해서 모든 것이 아내와 상의가 돼야 되는데, 친정 가서 상의하고, 뭐 이쪽에 또 자기 부모에게 남편은 또 시댁 쪽에 부모하고 상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벽에까지 들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아내와 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내 자식인데, 내 돈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던 요즘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해도 결국 놔두면 잘 살 수 있는데, 부모들이 나서서 절대 살면 안 된다, 갈라져라, 이래서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그래요.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그 아내와 합해야 되고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의 아픔이 이 말씀의 순리로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의 영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4절 단어에서 이렇게 토막을 낸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3장 18절부터 19, 20, 21절. 자, 넉 절에 간단하게 요점을 요약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사랑은 못해줄지언정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비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아이가 낙심해서 자살까지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마음에 낙심이 돼요. 아, 그렇구나. 부모도 이러는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썼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다윗에게는 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왕 된 다음에도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또 자녀에게 노여운 단어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가운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제도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제도를 만드셨어요. 부모는 하나님, 자녀는 아담과 하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세우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교회 제도를 세우셨잖아요. 부부 사이로 교회를 지금 에베소서는 표현했는데, 바로 신랑은 그리스도라고, 신부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드레스 허연 거 입는 것처럼 하얀 세마포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권 안에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는데,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먼저 세우셨어요. 이 가정이 교회 같고 천국 같았으면,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타락을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패역하게 만들고 형제지간에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런 가정이 지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책으로 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 교회,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우리를 신부로 비유해서 다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 심히 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뭐 가정생활, 가정대소사에 바쁘니까 뭐 예배고 주일이고 다 팽개치고 그것이 1번 순위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에요. 가정이 1번 순위가 될 수 있는 원리는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냐면 성경적으로 살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가정이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가정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주례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지금 쭉 읽었던 저런 원리들,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들에게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그것은 교회가 필요 없는 가정이에요. 교회는 연약하지만 가정은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쪼록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천국 되는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관계가 서로 복종과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깨어진 인간관계는 주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5월을 통해서 꼭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본 차이나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왜 해필이면 갈빗대냐고요. 두개골도 아니고 다리에 있는 뼈도 아니고 대퇴골도 아니고 갈빗뼈로 취하셨다. 그것은 바로 내 심장을 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 남편이 남편 될 수 있는 그 심장의 박동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둘 관계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관계로 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달라.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호르몬이 다르고요,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성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남성들은 사무적일 때가 있죠. 어쨌든 뼈로 만들었더니 아담이 보고 나서 그 아내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내 뼈 중에 뼈다, 내가 이 심장을 커버하는 이 갈빗대가 없다면, 이 뼈 중에 뼈가 없다면 내 심장은 그냥 노출돼서 터지고 인생은 끝나는 거다, 쪽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심장의 갈빗대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모든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겠죠. 절대 불과 분리의 관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돕고 채워주라고 제작하신 거예요. 부부 사이의 최대의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지만 이기주의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배려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부 사이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 보니까 여보라고 하는 단어를 여자 중에 보배로운 자를 여보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남편들이요, 많은 여자들이 눈앞에 있지만 내 아내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보배롭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그래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자들 중에 유일한 내 편이래요. 그쵸? 아내들이요, 남자들이 눈앞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내 편 안 들어주는데 남편은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줘요. 맞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돈도 다 남한테만 쓰고요, 남한테는 친절하는데 집에 와서 나한테는 막 난리치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집이나 여러분 집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요. 단어가 참 아름답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여자 중에 보배로운 자, 남편 중에 유일한 내 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선용해서 행복한 가정, 말씀을 이루는 가정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전쟁에
총칼에 죽은 사람 숫자보다 사람 말에 상처받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부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조금 설교하기 어려운 부탁인데, 여러분 제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든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혼 생각 안 해본 부부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없을 거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부부도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결혼 생각해서 이혼 생각 안 해본 부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결혼은 예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결혼은 생활이죠.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아닙니다. 삶을 주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결혼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좀 재고해 봐야 되고요. 혹시 이혼했다면 아직 양쪽 모두 싱글로 살고 있다면 고린도서 7장에는 다시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서로 이기적인 생각 속에 갈라졌는데 아직 서로 재혼이 되지 않고 혼자 있다면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쪽이 벌써 재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끗이 잊고 용서해 주시고 본인도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식상해서 난 다시는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성경적으로 가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권면했는데 저는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기가 소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은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신령한 독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능한 빨리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짝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읽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아담에게 배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No good. 좋지 않다. 하나님은 good.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 갑자기. No good.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네. 그래서 뼈를 취해서 갈빗대로 사람을 또 하나 지으셨어요. 그것이 하와예요. 여자 중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를 이끌어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례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례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즐겨라, 다스리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담이 하나님하고 동산에서 거닐어요. 하나님하고 속삭여요. 영성이 충만해요. 아내가 굳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내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무한 여성 전무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직 하와를 만들기 이전이니까 여성에 대한 감성이 남성에게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초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자연계의 동물, 식물, 우주 천체계, 해왕성, 토왕성, 목성, 소나무, 잣나무, 물고기, 새, 짐승 이름 다 명사 누가 붙인 줄 아십니까? 아담이 붙였어요. 조류학자도 새 이름 다 못 외우고요. 식물학 박사도 식물 이름 다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전수, 광석도 철광석이니 운석이니 이런 돌 이름까지 다 붙인 사람이 아담이에요. 컴퓨터보다 더 특이한 그런 머리가, 그리고 다 불렀어요.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그렇게 살도록 정말 한없이 바쁘게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채워지죠. 할 일이 태산같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문화적 명령을 주셨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바빠요. 뭐 가정에 들어갈 새도 없을 정도로 야근해야 될 정도로 바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그 좋지 않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 사이를 만드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 단어를 떠올리면 결혼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대해서 훼손되고 부패된 개념들이 자꾸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곡해가 되어 있어요. 잘못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서적 결혼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삐뚤어진 결혼관 때문에 뭐 간통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문화가 자꾸 돌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막겠다고 어디 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말씀이 임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하면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다시 성서적으로 한번 조명해서 새롭게 그냥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과제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한 3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오랫동안 부모님과 불편해서 안 찾아가고 있다면 꼭 찾아가서 인사 문안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하고 뭐 형제 재산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로 인해 갖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실 때 아들 김성광 목사가 장남인데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이기도 하죠. 결국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갔잖아요. 아버지도 목사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목사님 아닙니까? 김창희 목사님.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갔어요. 그렇게 싸워서 교회 문제로 갈등해서. 이거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하는 목회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글쎄 그분께 누가 되게 예를 그렇게 들어서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뭐 목회자의 대한민국 최대 합동측 교회에도 있는데 일반인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겠습니까? 늘 성경을 말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교인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날 또 5월 가정의 달 이런 내용을 설교하는 목사도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안 가는 그런 세대인데, 아무리 말씀이 임하고 설교가 들려지면 뭐합니까? 맞다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천국 갈 때 여러분의 품에서 모셔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생애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지막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용돈 몇 푼 휙 집어 던지고 오면 내가 그걸로 부모님 다 잘 모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종종 찾아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효자 효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 계신데 너무 오래 방치됐는데 1년이 돼도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종종 면회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 숫자는 뭐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세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가 그래도 중심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에베소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마지막은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참 이야기하기 불편하지만 100% 지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많이 아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하든지 품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전하는 것, 이것만큼 큰 불효가 없어요. 저는 저희 집이나 저희 처갓집 쪽이나 양쪽의 집안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좀 덜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예수 믿어요. 하나 둘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믿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믿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2천억 원이 넘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그냥 전도를 몇 차례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어버이 주일기니까 제가 난을 하나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짓 하냐고. 이거 내가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냥 정성이 갸륵해서 받겠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모두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집안에 뭐 이모, 당수, 고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누구도 여러분들 가운데 연장자들,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자가, 저는 저희 큰아버지 보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느끼는데, 그러나 그 뒤에 말씀에 희망을 담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평생 예수 안 믿던 부모님 70, 80, 90세까지 자의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거라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아예 마음속을 안 가져.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생각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드리세요. 그가 반응하던 반응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죽었는데도 귀는 마지막 열려 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닫히는 게 귀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들려드리세요. 그 귀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고르반의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를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실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너희가 행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그걸로 나는 육신의 부모님을 못 모셔도 영혼의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서를 깔았죠. 교회가 더 중요한가요? 가정이 더 중요한가요?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처음 조직된 게 교회고요. 그보다 4,000년 더 앞서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날 아담에게 가정제도를 세우신 거니까 교회 역사보다 가정의 역사는 4,000년 앞선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게 된다. 교회 갖다 낸다는 돈 때문에 가정의 어머님, 부모님 모셔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고르반을 여러분들 똑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고르반 얘기 배경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더럽게 손도 안 씻고.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은 항상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정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뒤로 나와버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사악한 언어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표현들, 이런 것들이 더 더럽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이렇게 띄워보면, 마가복음 7장 6절 그 앞쪽이었는데요. 조금 마가복음 그거 앞편은 그냥 다른 건가요?
거기에 누락되는 모양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오늘 마가복음 7장 본문인데 6절부터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곧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고르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고르반 조심해야 되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도 고르반을 조심해야 돼요. 예전 제가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한국중앙교회에서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도 하고 여전대 회장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배단이 금호동에 있다가 저 중곡동에 한국중앙교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 프로젝트가 한 두세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뭐 성가대 지휘하고 뭐 여전대 회장하고 집사님이 충만하니까 남편이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냈어요. 남편하고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자기 충만으로 갖다가 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남대무시장 가서 가짜 하나 사가지고 늙히면서 이거 당신이 해준 거라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그거 잘한 것일까요? 잘 못한 것일까요? 목사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도 좋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결국 그 남편이 그 교회 남편도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 하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안 하지만 보통 안수 집사 장로 이런 거 임원선거 권사 전부 이렇게 투표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투표를 하죠. 근데 투표를 했는데 안수 집사 떨어졌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도 헌금 많이 갖다 바쳤는데 나 떨어져서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교회 안 나가시다가 정신박야가 있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두 부부를 보면서 두 부부 집사님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부부 사이의 고르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았어요. 서로 뭔가 속이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나는 그렇게 갖다 바치는 열심의 내면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를 봐요. 복 받으려고 하나?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지 마세요. 그 복 안 됩니다. 그냥 11조 쓰세요. 여러분 그게 더 복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12 다 주님 건데 10의 9를 내가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면 자원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복 받으려고 하는 구제, 복 받으려고 하는 금식, 복 받으려고 하는 봉헌은 아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보혈이 재물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관리 운영되는 데서 십시일반 목회 사역을 돕고 성도들의 삶을 돕고 구제하고 교회가 더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역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 면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육체와 전문 지식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고르반이 바로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것이 뭐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10%는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 정말 10%는 또 부모님께 하시고 10%는 구제하시고 물론 10에 10을 다 써도 어려운 분들은 당분간 그 어려움을 해결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셔서 액면가가 크든 작든 나의 삶에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제활동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바치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소홀히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다 갔다가 내지 마시고 부모님 섬기는 일에 가정사역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와요.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정한 관계, 원수 관계가 아니라 다정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관계의 가장 일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제일 첫 번째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6가지 대인관계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인간이 의왕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촌 관계죠. 형제는 2촌이고 그 다음에 3촌, 4촌, 5촌, 6촌 건너가는데 내 삶에 있어서 1촌 관계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얘기할 때 인간 가운데 제1원인자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다시 띄웠던 자막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하는 자식들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부모님께 쓰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국물도 없는 형제들은 마음으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카네이션 오늘 같은 날 하나 꼽아드리고 364일은 가슴에 못 꼽아드리고, 그렇죠? 365일 하루는 카네이션 꼽아드리고 나머지 날은 못 꼽아드리고 가슴에,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물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 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부모님께 말로 이렇게 효도하는 것보다도 오직 능력에 있다. 무언가 행동하는 것,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다윗과 군인들이죠, 먹을 것이 없어 피난 가다가 시장했어요. 한 일을 잊지 못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거를 먹습니다.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신약에 와서 지금 제가 성경을 각색해서 풀어주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하는 설교 스타일로 해도 일리가 된다라고 하지만 저 얘기는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율법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시대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지 못하는 전설병이에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일반 병사들까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서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떡을 제사장 외에는 못 먹게 하는 걸, 이런 것은 내다가 불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걸 인정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에 인용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교예요, 저 부분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설교에다가 인용하시면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부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